오늘부터 4일 동안은 주제가 마침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마침. 창세기 45장 오늘 나눌 말씀 속에서는 야곱의 인생의 아픔이 요셉을 통해 마침.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의 대속의 권한이 십자가를 통해 마침. 욥기 11장에서는 친구를 통해 위로받지 못한 욥의 기대의 마침. 로마서 15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기심의 악을 마침. 오늘 묵상할 연합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의 고난도 사명도 때가 되면 다 끝난다. 위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도 다 끝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성서적인 삶을 추구할 뿐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야곱의 인생의 아픔이 요셉을 통해 마침 끝이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그리고 우리는 한번 따라해봐요. 멀리 보고 길게 보자. 네.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이거 못 살아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 문화, 여러분이 마스크 끼고 이 새벽에 오셔서 이런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 보고 길게 본다.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멀리 보고 길게 본다. 이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오늘 야곱의 인생에 어쩌면 고난, 아픔, 슬픔, 요셉을 통하여 맞춰지는 이 마침 속에는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진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정직함, 진실함. 누구 앞에서? 애굽의 총리 되어져 있는 요셉 앞에서. 지난날 이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렸고 시기 질투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동생,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실, 정직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는 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셨던 44장에 보면은 이 유다의 중보, 목숨을 건 중보입니다.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냐민은 노예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유다가 그 진실을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어떤 분이며 한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가 만약에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속에는 진실과 함께 사랑, 정직과 함께 사랑. 여기 목숨을 건 중보 기도입니다. 내 목숨을 담보하는 이 유다의 중보. 오늘 우리 새벽에 와서 끔뻑 하고 앉았다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에 쏘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기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내가 목숨을 건, 그냥 왔다 가는 거 말고 목숨을 건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요셉 앞에서 보여준 정직함, 진실됨,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요셉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어요. 감격, 방성되고 가는 눈물. 우리 한번 봅시다. 본문 45장 1절부터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요셉이 이 눈물 방성되고 가는 이유, 유다의 정직함, 그 형제들의 정직함, 진실함,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44장 봅시다. 44장 17절 말씀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알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은잔이 발견되어진 이제 베냐민은 여기 애굽 땅에서 노예가 돼야 됩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들은 유다가 목숨을 걸고 그의 말 속에 정직함, 사랑, 목숨을 건 중보,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한다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 동생 베냐민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거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냥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드린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건 정직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 유다의 중보를 잠깐만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18절부터요.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그리고 보면은 22절에도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26절에 끝에 보면 그의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라. 27절에 보면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자, 그리고 30절부터 읽읍시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저희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변화된 형들의 모습,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직함, 사랑, 목숨을 건 중보 기도입니다. 목숨을 중보. 이것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보면은 사랑, 계명은 사랑이다.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형제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자, 이것 봅시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12절부터 15장 12절부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면은 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유다가 만약에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몸부림을 했다면은 오늘 요셉은 이 형제들을 신뢰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몰라요. 여기에 형제들의 정직함, 진실함, 그 사랑 앞에 요셉은 다 녹아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용서해놓고 기다리지만 그 용서에 오늘 야곱의 인생의 고난의 마침, 여기에는 형제들의 사랑과 정직함 앞에서 되어진 결론 속에서 요셉은 눈으로 보는 용서를, 눈으로 보는 열매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용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어떤 걸?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주셨구나. 이것이 요셉의 용서의 중심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감정 말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 말고, 내가 바라보는 생각 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내게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22년 전에 자 보세요. 17살 나이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은희심령, 구덩이에 빠졌던 은희심령에 팔려왔습니다.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7년의 풍년의 때, 이제 2년의 흥년의 때, 39살 청년, 어쩌면 내 청춘의 가장 중요한 그때를 지나가면서 요셉은 형들 때문에 13년의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삶 중심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난주일 설교 우리 기억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큰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는 성령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오늘 요셉의 이 용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지 않고는 요셉이 형제들 앞에 이 용서를 고백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탄식하는 기도.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행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함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유익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다. 나처럼 나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다. 중심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도 했고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탄식하는 기도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에 어떤 목숨을 건 기도, 그 중심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성령인 내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 이 탄식하는 기도가 있다면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의 삶, 멀리 보고 길게 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뭘까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가다가 엎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 요셉이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7장에 요셉은 이끌려갔습니다. 사람에 이끌려갔지만 그의 이끌려감은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합니다. 야곱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큰 구원을 이루려고, 나와 당신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13년 죽을 고생,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예,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이다, 내가 생각하는 크고 작은 일들. 저는 이번에 우리 한국전쟁 70주년이라면 좀 뭐 기념은 아니고요, 70년 이 70년의 의미가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때가 차면 돌아온다. 한국전쟁은 우리 저와 같이 함께 일하시는 허문영 박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제가 강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복음통일이란 말을 이분이 처음 하신 분이에요. 복음통일, 평화통일, 자유통일 좋다. 우리 교회는 복음통일이 안 돼. 복음통일. 어떤 정치인들의 그 이권에 주어진 통일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6.25 전쟁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공산당, 전 세계 공산당 바람이, 공산권 바람이 불 때 6.25 전쟁은 자유민주주의가 앞서서 공산 세력과 함께 앞서서 싸움, 목숨을 건 17만여 명의 생명이 잃어버린 6.25 전쟁. 복음 통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 이 70주년과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53년도 6월 53년도 몇 달인가? 53년도에 이제 휴전이 되잖아요.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3년 4번에 걸쳐서 이 70주년 행사를 이어서 복음 통일 회복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 멋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 6.25 전쟁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더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만약에 여러분 공산권에 다 넘어갔으면 신앙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생명을 바쳤다. 그러면서 이분이 해석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서시려고, 자 보세요, 53년도에 휴전이 되잖아요. 35년 만에 올림픽. 그리고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트럼프하고 미국이 막 붙어서 막 그냥 곧 위기 속에 있을 때 남북을 하나 되는 올림픽을, 동계올림픽을 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나라. 여러분, 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근성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고난만 이겨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 한국이 만들어간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 목사가 외치는 얘기예요. 복음이어야 된다.
이 복음이어야 된다. 복음 통일. 이 작은 나라 안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저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대륙을 향해 가야 되고 해양 세력을 향해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국주의가 아닌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는 복음 통일.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고 보면은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 안에서 단식하는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유다의 눈물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 그 앞에 요셉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조국 대한민국을 말미암은 저 북한에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단식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해야 될 텐데 야면이 식어졌어요.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예,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강 건너 불경하듯이 올해가 70주년이 되었어요. 우리 목사가 또 뭘 하나 봐요. 설쳐대네요. 그거 말고 주여! 저 목사의 입에 나오는 말이 진실로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거 성령으로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 저 네 가지가 그냥 되어진 것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온 성도들의 입술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니 그들을 되어져가고 있더라면은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한국과 조국 대한민국 안에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고난을 고난이라 끝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진실합시다. 사랑이 있어. 사랑. 어떤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목숨을 건 사랑이요. 이게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겠어요? 단시간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건너뛰고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애굽 온 나라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요셉의 이 탁월한 리더십, 7년의 풍년의 때에 5분법을 써서 이제 7년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데 요셉의 말이 정말 기가 막히는 말이었어요. 형님들, 7년의 풍년의 때가 지나고 지금 흉년이 2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5년이 더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가 해석해 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성령이 감동한 그대로 자기가 풀어 해석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형제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아직 5년의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바로도 바로의 신하들도 요셉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자,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25절부터 봅시다. 24절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24절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왜 형들 보고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동생이 어떻게 형님 가면 싸우지 마로. 싸우면 안 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다 이거야. 안다. 이 네 꼬라지들 다 안다. 옆집에 싸우지 말고 살자고 시작. 예. 어제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위로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내 입에 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되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괜찮아요 장로님. 아버지는 천국 가셨고 이제 장로님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면 되죠. 그래도 대답이 되더라고. 왜? 별로 안
2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오늘 주제예요. 요셉,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아버지에게는 감격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야곱이 믿어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질까요? 아이, 대답 안 하네. 믿어질까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어리버리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이 수레가 어떤 수레예요? 이 수레가 어떤 수레? 평민이 타는 수레가 아니에요. 왕이 타는 수레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야 이제 야곱이 기운을 차렸다. 진짜 그래. 야곱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맞춰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계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자, 28절. 이스라엘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아버지는 이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 됐어. 이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하고 쇠하고 흥하고 쇠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생명, 천국 백성, 영생.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놓으시고 오늘 저와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생명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을 허락하기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예,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 번째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영혼을 사랑,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환경, 그 형편을 보지 말고. 계명은 사랑이다.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그가 구원 얻기를 원하는 목숨을 건 중보 기도의 사랑, 간절한 사랑, 단시간은 기도로도 오시는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연애가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묵상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누구의 뜻이며 어떤 목적이 있다 고백했으며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두 번째 질문. 요셉의 형들이 온 소식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이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고 온 나라를 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들에게는 목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할 줄은 몰라요. 고센 땅을 허락하고 그곳에서 목축을 하게 하며 그들을 살게 합니다. 좀 더 보너스로 말한 거예요. 기도 첫 번째,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주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는 과거라고 했지만 과거만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온 과거를 오늘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과거를 발판을 삼아서 미래를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우태기가 필리핀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의 어떤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의 섭리, 미래에 만나질 어떤 주 안에서의 영성 있는 해석,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이 어려움을 당했고 한국 교회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직장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낼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푸는 영성뿐 아니라 미래를 풀어내는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눈물로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탄식하는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일 작정 두 번째 예물 드립니다. 마른 뼈들에게 힘줄과 살과 가죽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육신 건강 회복시켜 강팍에 묻어진 심령 위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 잘 받고 오도록 지켜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참 함과 함께 하려 함이라.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 문종인 치료 방법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여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이중심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열매로 눈으로 보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